5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를 시작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복음 전도의 여정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 안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은혜와 함께 덧붙는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모였으나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반박과 비방을 넘어 안디옥의 힘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당한 박해로 인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은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으로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회당의 예배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 교훈하는 시간을 가졌으므로 두 사도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온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먼저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이란 말은 믿음을 거부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철저히 빠져있던 까닭에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도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에 선동된 이방인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돌보기보단 오로지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바울 일행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노력 속에서 점차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듣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은 그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능욕은 직접적인 폭력 없이 태도와 말에 있어 무례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에 더해 돌로 치는 것은 능욕하는 것에 폭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도는 위협을 피해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근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 복음의 은혜와 열매도 있었지만 핍박과 고난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으로 인해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자신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찾으려 한다던가, 아니면 실족하고 실망하여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왔을 때 그 복음의 영역은 이고니온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욕과 협박이 있을 때 그들의 복음의 영역이 루스드라로 옮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모욕과 위협을 피해 루스드라로 옮겼고, 두 사도는 여전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자들 중 하나인 안진뱅이입니다. 성경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인데, 미문 안진뱅이는 은과 금의 목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끌려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있던 안전뱅이를 향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이 안전뱅이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복음 가운데 자신의 하반신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음 가운데 자기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이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에 모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가 가진 믿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볼 때 한 사람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 안전뱅이가 속해 있었을 것임입니다. 안전뱅이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먼저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결과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헬라의 메인 신 제우스와 그의 전령신 헤르미스 신이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곳에 방문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소와 화환들을 가져와 제사하려 합니다. 이에 두 사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 관습으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대신 받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외친 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론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광이 오롯이 자기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이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오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신앙의 겸손함을 겸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